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로 해서 또 주일 또 수요일을 지나가면서 한 10편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스가랴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요.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한을 합니다. 이스라엘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이해하실 때, 함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에 품으셔야 할 것이, 충분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안 듣다 진짜 안 듣다가 하나님의 멸망이 한 방 크게 팡 치고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고통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들었어요. 정말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해서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 스가랴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를 시작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옛날처럼 살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전대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그 화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르기 전에 이제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그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마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이게 4절의 말씀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제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뒤를 보십시오. 옛적 선지자들이, 옛날 너희 조상들이 살 때 선지자들이 외쳐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그들, 도대체 그들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더냐? 지금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이제는 제발 죄짓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겠구나.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이제는 제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말 잘 섬기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말씀에 묻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음이라고 하는 걸 해보셨습니까? 참음. 제가 볼 땐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 30분만 이 밖에 나가서 이 더위를 참으라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참는다는 거. 빨리 이 더위를 피해서 그늘로 가거나 에어컨 밑으로 가거나 선풍기 밑으로 가거나 시원한 냉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생각할 때 이 참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어떤 것이 기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어요. 뭘 참으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그 현장을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참으셔야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현장에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봤더니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소망을 품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가운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야 됐습니다. 내가 언제? 그 참음의 시간이 몇백 년이에요.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한 채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고통의 포로 생활도요,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 내 말 안 들었지? 채찍을 맞고 너희 한번 멸망당해봐라. 아이 꽃이다가 아니라 한 번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를 찾을까? 한 번쯤 이 힘든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나를 찾을까?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바라봐 줄까? 그 애틋한 마음으로 아픔을 주었습니다. 웬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능멸하지 말라. 이제 나를 모욕하지 말라. 이제 나를 인정하라. 이 스가랴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스가랴서가 끝나기도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 내 말대로 살아달라 부탁했건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도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 좋은 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정말 돌짝방과 같은 돌산들이 가득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건 소돔과 고모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같고 부유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죠. 여기 제가 한 100원을 왼손에 가지고 있고요, 10억을 오른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고민하는 듯한 얼굴로 하지 마세요. 이 고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10억입니다. 내가 볼 때 더 가치 있고, 내가 볼 때 내가 가져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예요. 100원이 있고 10억이 있다면 어느 바보가 100원을 선택합니까? 저는 욕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100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그럴 수 있냐고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도움된다 생각하는 것,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자신이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게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볼 때 좋은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다른 이방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국가들이 왕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왕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진 바가 되어지죠.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돌산 가득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장 돈이 되니까요, 당장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당장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당장은 내게 좋은 것이 있어 보니까요. 그리고 돌산을 한번 바라보시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저 돌산에 가서 내가 10년간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될 거야. 누가 그것을 확신해 줍니까? 내가 저 땅에 가서 3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돌을 막 켜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야. 이상하죠? 40년 헌신하지 않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왜요? 30년이라는 시간이든 아니면 10년이라는 시간이든 저 돌산에 가서 내가 열심히 경작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면 이 돌산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갈 거면 저 같으면 10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장 있는 걸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돌산을 선택했어요. 이 돌산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땅이 될 거란 걸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저곳에 가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 땅입니다.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라 해서 천수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하늘에서 경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당장 좋은 것이 보여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은 몇백 년의 시간을 능멸당했고 모욕당했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을 따르라. 이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들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도록 하라. 이스라엘 너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도록 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대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뒤따라오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기본적 심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의 기로가 채워졌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 있어요. 저곳에 가면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편을 보니까 돌산이란 말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땅이라고요. 저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년의 시간, 20년의 시간 돌을 열심히 갈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간다면 저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나 돌산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저곳이 아름다운 땅이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돌산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곳이 부유한 곳이 될 것이라 그 희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돌산을 선택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주가 명하시는 그곳을 가리라. 그곳이 결국 내 평생을 다해도 돌산이 되어져 있을지라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선택한 이 아름다운 돌산을 너희가 원하는 그 삶처럼 풍요롭게 하리라, 그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 되도록 인정하라. 너희는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살라. 내 말이 너희들의 법이 되고 내가 가르친 이 율법과 규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스가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 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을 내게 줄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 이 결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좋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누군가보다 풍요로워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때로는 내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게 허락하실지라도. 이번에 제가 홍창기 선교사님하고 함께 선교지에 가서 단둘이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의 시간을 함께 이제 친분을 맺고 지내왔던 분이라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 이야기까지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홍창기 선교사님의 집을 제가 잘 압니다. 과거에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밥이 이제 먹고 싶을 거라고 그 홍창기 선교사님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하셔서 저랑 제 친구 한 명을 초대해서 한 번씩 밥도 해주시고 갈비도 쪄주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이 저에겐 참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역을 할 때 사실 먹을 것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잘 못 먹을 때 그 집으로 초대하셔서 저희를 많이 잘 챙겨주셨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좋았는 집인지,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 집인지를 제가 참 잘 압니다. 창문을 샤시를 쫙 열면 한강이 쫙 펼쳐져 있고요, 이 지평수는 방이 4개 정도가 있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고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유, 선교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그래도 그냥 계셨더라면, 목회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 지금의 현장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나도 사실 후회가 된다. 제가 계속 물었던 게 그거예요. 필리핀 여인, 여자분 사모님과 결혼하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후회된다. 진짜 힘들 때, 우리 자녀가 아픈데 병원을 못 데려갈 때, 때로는 필리핀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할 때 후회가 된다. 그런데 제가 아유 그래요, 후회될 만하죠. 저 같아도 후회되겠습니다. 그분의 결혼 스토리를 제가 알거든요. 저 같아도 후회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됨은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나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나같이 좀 마음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잘 회탁회탁하고 좀 마음 약한 내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내 아내를 필리핀 사람으로 만드셨나 보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차가 힘들어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사는 집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게 많아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도와주는데 집을 팔아서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님들은 지금 이제 단칸방에 이렇게 빌라에 살고 계셔요. 그걸 다 팔아서 뭐 했냐면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그 누나도 결혼을 하필 목회자랑 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누나도 도와줘야 되고, 이 부모님들이 등골이 이제 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참 부모 앞에서는 불효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 답답해서 거기 있겠습니까? 부모님도요, 내가 이 유산, 야, 그 송교지에 쏟아붓지 말고 이 집 팔아다가 넣어줄 테니까 돌아오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라. 아, 알겠습니다, 내가 돌아갈게요. 돌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돌아갑니까? 왜 안 돌아갑니까?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 비록 어려워도,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번에 그 홍창기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칼이 다 녹슬어 가지고 돌 같은 데다가 막 칼을 갈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막 빨리 가자고 슈퍼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칼 중에 가장 비싼 칼을 사줬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받아두고 울는데요. 아이고, 그 얼마 한다고 이것 때문에 우시나. 제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뭡니까? 왜 그분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스스로 이 믿음의 길에 서셨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누가 강요했습니까? 이렇게 수요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삶을 누가 강요했고, 지금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자 이야기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도대체 누가 강요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삶을 선택합니까? 하기 싫은데, 또 수요일이야. 이놈의 수요일은 왜 맨날 찾아오나? 이 주일은 지겹지도 않나? 목사님은 왜 주일 한 번쯤은 쉬시지? 쉬지도 않고 매주 주일마다 왜 예배드리라 그러시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우린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좋음이,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선택을 한 좋음이 결국 5년 후가 되면 내 삶이 부유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에 충실히 살고 나면 10년 후가 되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빨라요. 빨리 나아가셔서 부자 되는 길들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빠른 일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좋아서. 주의 말씀이 내게 달고 오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 내게 꿀송이와 같으니 예배함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니,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가랴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물질 없어도요, 부유함 내게 찾아오지 않아도요, 어떠한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그 사실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사실만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5절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사라질 인생길 아니더냐? 결국 나그네와 같이 떠나가야 될 길들이 아니더냐? 결국 부귀함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원한 그 자들 다 어디 갔냐?
그 세상 것들 취하려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결국 그들도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더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영혼을 보았습니다. 지금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영혼을 보았고, 영원한 삶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돌산일지라도 여호와가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에서의 잘됨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께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영혼을 위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뒤의 내용들, 앞으로 스가랴서 말고요,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을 또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스가랴와 학개,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겔들이 에스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성경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가 있었고 그들 안에는 해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해당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러한 문화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고,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세상의 눈으로 자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